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Židovi mrmljahu protiv Isusa što je rekao: ja sam kruh koji je sišao s neba. Govorahu, nije li to Isus sin Josipov? Ne poznajemo li mu oca i majku? Kako sada govori, sišao sam s neba? Isus im odvrati: ne mrmljajte među sobom, nitko ne može doći k meni ako ga ne povuče Otac koji me posla. I ja ću ga uskrisiti u posljednji dan. Pisano je u prorocima: svi će biti učenici Božji. Kogod čuje od Oca i pouči se, dolazi k meni. Ne da bi tko vidio Oca, doli onaj koji je kod Boga. On je vidio Oca. Zaista, zaista kažem vam, tko vjeruje ima život vječni. Ja sam kruh života. Očevi vaši jedoše u pustinji manu i pomriješe. Ovo je kruh koji silazi s neba, da tko od njega jede ne umre. Ja sam kruh živi koji je s neba sišao. Ko bude jeo od ovoga kruha, živjeće uvijeke. Kruh koji ću ja dati, tijelo je moje za život svijet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lskim riječima izbrisali se naši grijesi.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그와 협력해야 할 때는 더욱 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장소나 도시나 나라,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곳에서 자랐고, 이렇게 그가 자란 곳, 고향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근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의 호의를 반대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야훼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갈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불평합니다. 하느님을 반대해서 불평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불평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양파를 먹었던 그런 옛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은 지상적인 것도 있지만 훨씬 더 그분은 천상으로부터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빛에서 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단지 인성을 취하셔서 그분께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근본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십니다. 당신 아드님께로 끌어당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내 자비로 끌어당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함이라는 관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호세아 예언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매료시켰다, 끌어당겼다. 이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긍정적인 응답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끌어당길 때 우리 인간적인 자유로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안에 각인되어서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신문이나 매스미디어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강렬하게 그분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훨씬 더 풍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더 할 수 있고 학문을 더 할 수 있고 박식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어릴 때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성인이 되면서 훨씬 더 양분을 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먹는다 라고 하는 행위는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훨씬 더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는다 라는 이 행위는 그저 육체적인 음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빵을 먹어라. 빵은 예수님 자체셨습니다. 빵은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이 빵을 먹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했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내밀한 예수님과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매번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은 우리가 친절함과 내밀함 속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느님과의 내면적인 관계가 없다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삶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빵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살아있는 빵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빵을 먹을 때 절대로 성체, 성사, 이 만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체, 성사의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성체로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조그마한 빵 속에 당신을 숨기고 계십니다. 작은 성체 안에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날마다의 학교 속에서 날마다의 생활이라는 학교 속에서 우리들의 양심 성찰을 하면서 조금씩 성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대한 활동이 필요할까요? 혹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조그만 숲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하루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임금에게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 집을 매일 지나곤 했습니다. 그 집을 지나서 자신의 성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늘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나무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무를 잘라서 50개의 자루에 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 모두는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무꾼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우리는 우리들의 자식들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염시켰는데 이 50개의 자루에 어떻게 자른 나무를 50개 자루에 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 우리는 기쁘게 오늘 저녁을 삽시다. 기쁘게 오늘 저녁을 살고 죽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그날 가장 행복하고 기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나무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잠자러 갔습니다. 나무꾼과 그 아내는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잔치가 끝났어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죽는 게 나아. 이 밤새도록 공포에 질려서 슬퍼하지 말고 우리 기쁘게 죽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는 왕의 신하가 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들어오자마자 잠깐 침묵을 지켰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개의 나무 의자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안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의 왕처럼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전염시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표현을 이해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조국 본향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빵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